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으로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없다면 먼저는 그냥 별 죄책감 없이 주일날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또는 주일날 늦잠을 자거나, 또는 아침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특히 11조 같은 거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거 안 하고 세이브 해가지고 그걸로 경제적인 유익도 상당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자녀들을 주일날에도 학원에 보내가지고 마음껏 공부시키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학교도 보낼 수 있겠죠. 교회가 없다면 까다로운 성도들하고 엮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더운 날 밥을 하거나 또는 말 안 듣는 아이들 막 그냥 또 가르치거나 교회에서는 또 때릴 수도 없고 하도 잘 못 내니까 그렇게 하거나 또는 막 사람들 태우러 다닌다고 주일 아침마다 차 몰고 왔다 갔다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겠죠. 또 윤석호 목사님의 단체 문자도 안 받아도 될 것이고 목회자의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될 것입니다. 또는 비리 목회자들 또는 무슨 직분자들로 인한 비난을 우리가 안 받아도 되겠죠. 실제로 오늘날 교회 무용론 같은 거 이런 거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화된 교회를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교회 없이 사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또 인터넷으로 설교 들을 수도 있고 또 외로우면 그냥 마음에 맞는 성도들 몇 명하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굳이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한국에는 최근에 특별히 또 가나안 성도라는 성도들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보도도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이게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냐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에 실망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사적인 신앙을 추구하든지 간에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이라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현실화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교회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삶이 어떠십니까? 신앙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너무 좋다라고 말할까요? 주일날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고 내가 원하는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되고 좋습니다. 헌금도 굳이 안 해도 되고 돈도 세이브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까요? 교회가 없다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그 외에도 다른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좋다면 교회가 없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점이 많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으셨을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 모이라고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안 모여도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없어서 얻는 유익보다는 교회 때문에 얻는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지상교회의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교회를 통한 축복이 없는 것의 유익보다는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교회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종이를 놓고 써봤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 아웃라인 만들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 책만 읽고 EBS 방송만 보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올바로 제대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다른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좋은 것도 보고 좀 나쁜 것도 보면서 때로는 경쟁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도 받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인격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교회라는 맥락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이단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마인드들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게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이 본문은 말합니까? 바울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엄청나게 높은 기준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성품이 자라고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걸 떼고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존중을 받아요. 기업체든 정치판이든 마찬가지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장은 기쁨과 감동과 놀라움을 가져다 줘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신학교 때야 정말 춥고 배고프는 시절에 같이 다 전도사들인데 한동안 못 만나다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목사가 돼서.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성장해서 성품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존경심이 팍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배우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크리스천의 경우에 성품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부부 생활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외모나 처음에 어떤 로맨스 같은 건 금방 사라져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존경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만 있다고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성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우리 결혼했을 때, 그때 자기가 만으로 24살이 안 됐을 때라고. 그러니까 좀 지은이 뭐 사라 이런 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진짜 정말로 나이도 어렸고 너무 미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미숙했다. 그러면서 여보, 내가 당신 같은 정말 괜찮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히려 저까지 거기다 같이 끌어나가지고 그때 우리 둘이 정말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었어요. 제가 정말로 미숙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에베소서 5장을 막 인용하면서 왜 남편한테 복종하지 않냐고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안 하냐고 막 이렇게 가지고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성경 읽다가 싸운 적도 있어요. 성경 읽다가. 저희 집사람은 그 성결교회에서 평생을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성경 읽으니까 당연히 세례라고 읽죠. 성경에 세례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침례교인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성경 읽는데 세례라고 읽으니까 침례! 엄청 무서운 얼굴로 침례야 침례! 이러고 성경 읽다가 싸운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미숙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신앙의 근본을 지키는 거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랬던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만큼이라도 정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고난도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교사를 통해서, 때로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을 도울까요?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뭐 서로 간에 중보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 그건 굉장히 명백한 거니까 그런 거 빼고 제가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교회는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혼자 그냥 있으면 내가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착 들으면서 CCM으로 막 최고의 찬양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엮이면서 어울리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아,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 같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목장 안에서 교제하는데 모든 사람이 내 라이벌을 칭찬한다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고 목자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칭찬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성장을 돕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상을 깨닫게 만들고 성장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델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12년을 유학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끝내고 들어왔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영어로 막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 한국말 못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씨부리 싼다 뭐 궁디로 확주 잡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뭐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 가지고 야 경상도 사투리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또 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부가 편한데 이렇게 하는 말을 자기들이 보고 캐치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고 배우면서 성장해요. 젊은 집사님들은 나이가 좀 든 집사님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집사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육학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인지적인 접근 방법이고 하나는 모델링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지적인 접근 방법은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클래스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근데 모델링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모델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또는 내가 믿고 있는 관념적인 교리를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내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적인 또는 교리적인 패러다임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크리스찬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신앙인이라면 다 돈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잘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을 대하는 문제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생각만 다르지. 지난 사역자 세미나 때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경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교회 성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성도 중에 원래 좀 굉장히 큰 기업에 간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잔데 간부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을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갔어요. 근데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으니까 말씀에 너무 갈급해져 가지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마침 교회에서 복음 세미나가 3박 4일인가 뭐 이렇게 열렸다는 거죠. 수양인지 하여튼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 가서 휴가를 얻고 그리고는 거기 3박 4일간 참여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회사에서 이분이 또 간부니까 회사의 간부고 중요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휴가를 잘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청을 한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회사에서 이 간부로서 생활하는데 자기가 믿는 이 신앙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열정을 주는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는지 모른다고 회사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기 삶 속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자기가 회사 생활 계속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잘 못 들어보는 얘기예요.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신앙을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보다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보다 더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실제적인 모델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는 삶 속에서 돈보다는 하나님을 택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관념들이 바뀌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델링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그런 모델들이 정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그 여자 성도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복음 세미나에 참석하고 잘 성장했대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회사에서 더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처럼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더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부부관계와 부모-자식관계와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남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장하면,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자라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므로써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모든 성장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녀들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땡볕을 내서라도 정말 아이들을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의 열정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어떤 나라의 부모들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부부가 생이별을 하고 이억 만리 떨어져가지고 기러기가 돼가지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아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냥 자기 번 돈 다 내놨다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투잡을 뛰고, 여러분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맘?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프로펠러 달고 온 사방에 돌아다니는 그냥 즉시 아이들 있는데 가가지고 픽업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이것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인공위성맘이라는 게 있대요. 인공위성맘. 이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냥 전지전능한 존재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회사 사장님이 글을 올렸는데 기가 막힌다고 올렸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사원을 모집을 하는데 이 후보자가 왔는데 면접하러 왔는데 엄마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거지. 뭐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 회사 사장님한테 면접하는데 같이 들어갈 수 있냐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앉아 있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거절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들어오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뭘 질문을 하면 이 후보자는 네, 아니요만 대답하고 좀 긴 설명이 필요하면 전부 엄마가 막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다 결혼한 아이들, 결혼한 자녀의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거 봐주러 오는 부모는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디 인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는데 대한민국 부모밖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장모님도 한국에서 우리 하늘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왜냐면 그때는 저도 공부를 했고 우리 집사람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행기 13시간 타고 미국 와가지고 6개월 동안인가 아이 봐주고 가신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쏟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에게 가장 지혜롭고 힘센 보호자를 계속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일이에요. 단지 이 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최고의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동력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이 부모들입니다.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신앙을 전수해 주라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라고, 자기도 왜냐하면 교회의 맥락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했으니까 디모데도 그렇게 하라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죠.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믿음의 4대가 나타나요. 첫째는 바울이고, 둘째는 디모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4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대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도록 돕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닌 세상의 어떤 기관에서 이 중요한 일에 헌신하겠어요? 이 일을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 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 어린이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말 이 믿음을 전수해 줄까 고민하고 회의하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는 않고 조금 들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제가 보긴 봤는데 그건 본 거는 그들이 밥 먹을 때 같이 봤으니까 하여튼 회의하는 모습 못 봤지만 열심히 정말 하면서 쫄면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헌신 기도회에서 한 청년 교사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청년은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창립 멤버예요. 창립할 때부터 혼자서 그냥 주일학교에서 자라난 그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도록 돕는다는 저의 명제를 삶으로 살아낸 그런 실제 삶의 증거예요. 살아낸 증거입니다. 과거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그녀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아이들을 섬기는지 말이죠. 부모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 갔거든. 어학연수 때문에 외국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송별 모임을 하는데, 그 학부형 한 분이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 교사에게. 너무 성심껏 잘하니까,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잘하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으로 아이들 돌보려고 노력하고, 제가 이렇게 그날 여러분 간증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 부모들을 하나하나씩 다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제가 매주 예배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며칠 전에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냈는데 말씀이 너무 그립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면서 이재기 목사님 설교가 짱이라고, 이재기 목사님 짱이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공식 기록으로는 우리나라 10위 안에 든다고 했는데 크크크 이렇게 왔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10위 안에 든다고 했는데 크크크. 근데 이 비공식 기록은 아마도 제 생각에 김철기 전도사님이 매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비공식 순위 안에는 윤석호, 허성구, 김철기, 김성진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현상우. 어쨌든 그 청년은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 주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지만 정말 지금만으로도 이미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교회와 협력해야 돼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고 특별히 교회로서 다음 세대 그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좋은 환경을 갖추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게 합니다.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참된 관계가 없으면, 깊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정말로 막 엄청나게 좋은 집, 새 집 사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 집 샀다. 새 집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좋은데 모든 거 다 좋은데 그날 부부싸움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각 방에 들어가지고 그 큰 집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좋은 집에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유부녀들이 컴퓨터 켜놓고 골빈당들하고 채팅을 왜 합니까? 왜 강남에 사는 이런 말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기를 제가 바라지만 강남에 있는 유부녀들 애인 없는 여자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강남에 있다면 제법 사는 사람들일 텐데 교육도 좀 받은 사람들일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남자들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룸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호스티들하고 어울립니까? 왜 아이들이 폭력 조직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증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다 이 모든 것은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정말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는. 사실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을 누립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 보시죠.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쁜 음식을 먹어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무슨 운동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예요. 이처럼 중요하고 절실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라 소속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소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무슨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선언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명령 중에 관계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몇 개만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잘 보세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같은 장 15절 16절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지 하지 마십시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용납하라고 하셨고 내게 잘못한 지체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요한 1서에는 이런 권면도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이 뭔지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기쁨이에요. 관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깊고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동막골은요, 영화 속의 동막골은 이해타산이 아니라 순수한 인정으로 서로를 대하는 곳입니다. 마을 공동체예요. 그것은 정신병자와 정상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곳입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곳이에요.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화해하게 만들고 외국인들도 동화되게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동막골은 놀라운 공동체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막골 같은 교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현재 지상의 교회가 관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관계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그냥 뭐 이거 강대상을 무슨 나무로 할 거냐, 무슨 아크릴로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대신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회의 중에 배가 출출해서 간식을 주문하는데 그 간식을 김밥으로 할지 피자를 할지 그거 갖고 싸우다가 완전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민사회에서는 이런 말도 떠듭니다. 제가 이민사회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이민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돌아다녀요. 중국 사람 2명이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 2명이 모이면 땅을 사고 한국 사람 2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교회가 2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2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가 좀 있다가 그 교회가 2개 된다고. 이게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첫 몇 세기 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동막골 같았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했어요.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성별과 신분과 인종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찬송 부르면서 교회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히는 곳입니다. 레디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에 이끌려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지금도 교회의 이 기능이 마비된 게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갈망을 체험받고 있어요. 저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진실된 관계를 개발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고 읽고 있어요. 교회의 속으로 안에서 그야말로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경우인데 어떤 청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부 공동체에 속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밤을 새워주고 그리고 같이 그냥 섬겨주는데
그게 얼마나 진실되고 아름답고 얼마나 성심껏 섬겼던지 말이죠. 믿지 않는 친척들이 감동을 받아 교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단순한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우정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시장도 가고 삶도 나누고 부족하지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제가 어제도 금토에 어떤 목장에서 지금 1박 2일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밤늦게 받았어요. 11시 넘어서 받았는데 영적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마음껏 누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 모임도 보면은요, 그냥 업무만 하는 동료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친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윤석호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그 좋아하는 만두를 허성구 전사님한테 양보하는 모습을 최소한 2번 봤어요.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시는 윤석호 목사님이 그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만두를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도 안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영희 사모님이 만두 저한테 3개 넣고 윤석호 목사님한테 4개 넣은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만두를 허성구 전사님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관계가 정말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관계의 갈망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셀 목장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인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든 구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아직은 부족하지만 장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오픈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해주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토록 내재해 있던 관계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동막골과 같은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가 줄 수 있는 수많은 유익과 축복들 가운데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관계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영성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경쟁적이고 피상적인 이 세상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갈망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관계의 갈망을 절대로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설교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사랑받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를 돌아봄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역자나 목자나 교사나 봉사자들을 격려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물질을 드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여러분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 또는 교회의 하나됨에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신다면 이 시간에 중단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회를 정말 축복 덩어리인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교회를 더 교회되게, 예배를 더 예배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내가 기여하겠습니다.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